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야고보를 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8월 한 달간은 이제 또 그 주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자신한테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닌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가 이런 경험을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맥락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주제들 혹은 뭐 대답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두 번째는요, 말을 하는 도중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주제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연결하여서 결국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좀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말을 막 해요. 근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전달을 못하고 갑자기 막 말이 막 번복되어지는. 세 번째는요, 감정이 요즘 메말랐다. 그래서 기쁜 상황에 기뻐하지 못하고 슬픈 상황에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좀 다른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경험이 좀 이거 저거 내 얘긴데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시면요, 조심스럽게 권유드립니다. 병원을 한번 이제 가보셔야 되는. 왜냐면 여러분, 이 진단이요, 이러한 증상을 조현병,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제정신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죠. 이게 조금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꾸 이야기를 해요. 머릿속에서 실제로 막 내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청을 따라서 막 가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갑자기 막 자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난다라는 거죠. 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 엉뚱한 믿음이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망상 증상이 일어나는 것, 이제 그러면 중증으로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현병, 정신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된 증상이 뭐냐면은 수시로 막 말이 바뀌어요.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막 정신이 없죠. 두서가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거랑 전혀 다른 그러한 증상들이 이 정신분열, 이 조현병의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심리적인 이러한 요인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뇌의 생화학적인 이상으로 이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좀 많이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환각이나 이런 망상 증상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사실 정신과를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 좋아져요. 괜찮아져요. 그래서 요즘 사회에는 너무도 많으니까 우울증도 있고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내가 좀 마음이 힘들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얘기를 나누냐면요, 여러분, 한 신학대 교수님이요, 제가 영상 하나 보다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문제를 이와 같이 진단하는 것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정신분열증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삶에 정말 단 1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1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나의 삶을 정말 돌이켜 보면 정말 누가 나를 이렇게 내 삶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봤을 때, 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1도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다가 주일에 이제 교회만 오면 신실해지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신실해져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막 찬양하기 시작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신실해지고 뭔가 거룩해지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믿음에 따른 이 행함이 없는 것, 이것을 보고서 한국교회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다. 뭐냐? 영적인 정신분열증에 달려 있다. 무엇이냐? 말과 행함이 따로 논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 완전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오면은 신실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완전히 분열되어서 다중인격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러한 나눔 가운데 조금 찔림이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찔림이 있는 그러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그 새신자 처음에 새가족 왔을 때 교육할 때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금호중학교에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올라오셨잖아요. 그것이 믿음과 삶이,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한 이 물에 독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거를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행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에 독이 없을 줄 믿습니다 라고만, 난 그렇게 생각해 라고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마시지는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함께 나누는 바로 이 야고보가 교회들을 진단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함이 없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마음이 나뉘어진 모습이다.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동안 3달 동안 우리에게 외쳤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야고보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함께 정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하죠. 항상 모든 서신도 그렇고 유언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꼭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 이 마지막 말씀 보면은 야고보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 코이노니아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가 진리에서 떠나 속아 길 잃고 헤맨다면 누구든 그를 돌이키십시오.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죄인을 그 속아 벗어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에서 떠나 속아서 길 잃고 헤맨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서 야고보서 곳곳에서 야고보가 그렇게 그토록 얘기하는 이 교회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바로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곧 진리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정체성에서 흔들린 자가 있느냐, 정체성에서 잃어버린 자가 있느냐, 우리는 누구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서 떠나서 속아서 길 잃고 헤맨다면, 그런데 그 교회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해서 속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단들은 속이는 영이에요. 계속 미혹합니다. 눈과 귀를 가려요. 그래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눈과 귀를 가려버리고 모든 정보를 밝히 볼 수 있는 것을 가립니다. 이단이 더 활개치고 더 잘 모이고, 쉽게 말해서 부흥하는 이단들의 특징일수록 더 세상하고 차단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너 세상에서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미디어 보고 하면은 너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머릿속을 다 헤집어 놓을 거고 너는 그것을 보면 안 돼. 세상의 뉴스들 보면 안 돼. 어떠한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절대 보지 마. 그리고 우리 모임에 대해서, 이 이단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 너는 그럼 지옥 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루밍을 하면서 점점 차단을 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게 속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번 이렇게 신천지가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로 영상이 많이 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토요일에 말씀 준비하다가 신천지 영상 관련 영상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하다가 뜨길래 눌러서 봤어요. 근데 그 이만희 씨가 나오진 않고 그 밑에 있는 분이 막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곰곰이 들어봤더니 이만희 이분을 그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자 새 요한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석해준 말을 들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게 결국엔 요지였어요. 사람을 뭘로 만드느냐? 신화 사상이라고 해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만희는 신처럼 그렇게 선지자다. 그래서 그 이야기, 그가 해석해준 거를 들어야지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거죠.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게끔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죠? 어떤 동물을 숭배하죠. 진돗개교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물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 오셔서 한번 들었을 때 유럽에 파스타교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파스타교가 있어요. 공식 인증되었어요. 네덜란드인지 어디에서는 공식 인증 종교로, 기독교 뭐 이런 것처럼 그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로 파스타교가 있어요. 그 파스타에 막 눈깔 달리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을 막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뭐죠? 진리에서 떠나서 속아서 그 안에서 그것을 진리라고 스스로 매이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진리에서 떠난 이 사람의 우매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그 정체성을 이렇게 잃어버려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혼동하고 있는 자들을 돌이키게 해라라고 마지막에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외치는 것, 그것으로 이 야고보서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이켜야 한다.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느냐?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느냐? 교회들이여 정체성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야고보가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이 없습니까? 뭐 신천지 뭐 별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단은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과연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돈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부의 개념이 돈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쾌락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분노에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분노에 매여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나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완전히 그것에 매여서 갇혀서 어떠한 것이 진정한 내 모습인지를 잃어버린 채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결국에는 영적인 정신분열증에 우리도 다 걸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야고보는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여 주께서 임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역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알려주는 것이죠.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 베이직이에요. 제일 기본입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 위함이죠.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또한 그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어서 우리의 인류의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는 분노로 인하여서 그것을 표출하는 어떤 살인 사건들, 이러한 세상이 다 무너진 죄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이 빠졌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무엇이 고백되어지는가? 천국에 간다는 것, 천국 소망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야고보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대목이 무엇이냐? 주께서 임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주님의 강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라보면서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자인가? 교회는 어떤 자들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인가? 예수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내인가?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인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이걸로 분별이 돼요. 무엇이냐? 기다림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기다림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아, 천국 너무 가보고 싶다, 천국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이죠. 이 기다림은 그냥 참고 견디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 수동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는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대감 속의 기다림. 다시 한번요. 기대감 속의 기다림.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참아야 돼, 버텨야 돼, 무조건 기다려야 돼, 언제인지 몰라, 그러한 것이 인내의 정의가 아니라 야고보는 주님은 반드시 오셔, 너 그거 믿니?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면 기대하고 기다려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를 알고 기다리는 것과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 결과를 알고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류의 역사를 여기까지 2023년까지 끌고 오셨는데 그것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농부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반드시 맺힌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열심히 여름에도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키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수확할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과 같이요, 여러분 세상을 더 욕망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요 무엇이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욕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그 저반에 깔려있는 그 기대감, 믿음은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이 견고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많은 권력, 명예, 누림, 그러한 많은 역사 인물들이 있잖아요. 불로장생을 위한, 늙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신화들, 실제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자꾸 스스로 망상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요즘과 같이 더운 날은 여러분 늘어지고 멍해지지 않습니까? 요즘과 같이 더운 날들은 또 반대예요. 삶의 의욕을 자꾸 잃어버려요. 주님 오시나 보지.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고 막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이 경각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양쪽 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 마무리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근데 그 주님의 성격이 뭔 줄 아니? 그때 오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구주가 아니야. 심판하시는 주님이야. 그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아요. 요즘에 이제 청년반에서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이런 군대에서 제일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단장이 우리 부대에 방문한다라는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예요. 사단장은 그 부대 안에서 가장 높은 별 달린 사람을, 장군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부대를, 우리가 생활하는 곳을 방문한대라는 어떠한 이 일정이 잡히면은 그때부터 올 스톱이에요. 뭐 하느냐? 사단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 구석구석 여태까지 청소 안 했던 것들 다 청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심판 당할까 봐 하나 이렇게 딱 했다가 야 이렇게 먼지가 많아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이제 그때부터는 연병장 돌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러한 소리 하나 안 듣기 위해서 엄청 밤낮으로 열심히 청소하고 모든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반듯하게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아요. 심판주가 다시 오신다라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허투루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바로 오셔서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자. 우리의 인생을 쫙 펼쳐보실 때 너 이때 왜 안 도와줬어? 너 이때 이런 말 하면서 상처 줬니? 결국에는 너가 얘한테 이러한 말 한 것 때문에 얘 상처받아서 정신 이상해졌잖아. 이러한 것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오셔서 얘기하시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야고보는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를 좀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 것, 뭐 맹세하지 말라,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7절부터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요,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9절, 10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그 인내가 기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내의 열쇠는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내가 그냥 막연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기대감을 가지고 반드시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기대감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한번 그 영화 같이 보려고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 그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 이야기 봤을 때 계속 갈팡질팡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은 겉으로는 담담해도 그 마음에는 계속해서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늘 항상 흔들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인내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기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지혜를 받게 돼요. 이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인내하는 삶은 곧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그냥 막연하게 그럼 너 종말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존버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내하면 돼 라고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부한 이야기 같습니까? 단순해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단순합니다. 진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번 한 주 동안도 저도 뭐 이번 주에 교회 장례가 2번이나 나서 금요일에도 막 하루에 대구 막 갔다 오고 이랬어요. 막 정신이 없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진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기도 안 해요. 기도의 자리까지 찾아가서 또 기도하기까지도 힘들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고보식대로 돌직구를 던지잖아요. 사실 우리 기도 안 해요.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 마가복음에 보면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제 수장이 예수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저희 귀신 들린 아들 좀, 이거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때요? 우리의 또 예수님 그냥 찾아가서 야, 귀신아 너 나가, 꺼져. 이러니까 또 귀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저희는 못 쫓아냈죠? 그리고 물어봐요. 저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있을 수 없어.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무엇이냐? 기도를 해야지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생은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되는 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요, 안 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생각하고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막 혼자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씩 계획을 잡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 이거는 생각이에요. 나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혹은 꿈을 꾸는 거죠. 이것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기도하자고 했을 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냥 이렇게 살까? 아, 이거 어떡하지? 혼자서 막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기도합시다 그러면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뭔가? 여러분, 기도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라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대화는 상대방이 있죠. 대상이 있는 거예요. 티키타카예요. 그렇죠?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아뢰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죠.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말하고 듣고 묻고 대답을 듣고, 그것이 전부예요. 그거를 반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들죠. 아니,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이렇게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 응답을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신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그 사람 가짜예요. 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말씀 안 읽어요. 예배 자리에 안 나와요.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요? 기도는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 이 설교가 여러분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먼저는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 계속 고민해요. 계속 되뇌이면서, 그러면서 찾아가는 게 원어죠. 헬라어 원어는 이게 뭐라고 표현 써 있는가, 이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 말씀. 그렇다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말씀 읽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다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아야겠구나, 이러한 말씀들이 튀어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티키타카 하는 거죠. 한번 열심히 해서 비나이다 계시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번 딱 받느냐? 아니에요. 대화죠. 대화. 인격적인 대화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읽고 설교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들, 또한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하시나 듣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점점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시험들의 목적은요, 모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은 바로 드는 생각이 신앙생활부터 타협하고 포기하려고 하죠. 한번 고증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요? 회사에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요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마음이 힘들어요. 상처받아서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가서 기도해야겠다. 막 누가 나한테 상처 줬어요.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막 욕해요. 그럼 당장 막 그 앞에서 말씀 피면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분 계세요? 축복합니다. 들림 받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때요? 안 봐요. 신앙생활부터 타협해요. 뭐죠? 오늘 너무 힘든데 금요심야 가지 말아야겠다. 이거부터 마음이 들어오지. 오늘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거 이겨내야 돼. 여러분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부터 타협해요. 한 주간의 삶이 힘들었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쉬우니까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실망적이십니까? 예배 자리로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와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갖고 생각하고 고민한다 한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생각 딱 접고 오늘 뭐 그냥 나한테 말씀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냥 예배 자리에 있어야겠다 하고 그냥 몸을 이끌고 나와야 돼요. 그냥 나오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자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 먼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로도 땅으로도 또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는 예가 되게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야고보서에서 맹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문맥과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하든지 아니오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야고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이 말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 되게 조심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말이냐? 헛된 말, 거짓된 말, 빈말, 허황된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입 갖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회피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의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한입 갖다 두말하지 않는 것이죠. 주일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으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주님 오셔도 괜찮다 할 정도로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하고 명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충청도의 사투리 중에 이러한 사투리가 있어요. 여러분 충청도 하면요 조금 느리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충청도 분들이 정말 빨라요. 왠지 아세요? 맞아 아니야 서울말로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한마디면 끝나요. 기어 조금 더 보태면 겨 아니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예수를 믿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해야 되면 예하라는 거예요. 번복하지 말고, 허황된 말 하지 말고, 빈말 하지 말고, 삶 속에서 명확하게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믿으면 믿는 자로, 안 믿으면 안 믿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여러분 영적인 정신분열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요? 정신분열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한번 실험한 거를 영상을 봤었거든요. 환각, 환청이 들리는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현병, 이 정신분열 증상을 겪어보신 분들이 어떠한 소리가 들렸는지를 그거를 자료화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꽂고서, 이어폰에 꽂고서 일상생활을 하게 해봤어요. 문자를 보내게 하고 뭐 대화를 하게 하고 했는데 생활을 못해요.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귓속에서 너 죽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 계속 되뇌고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그냥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신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더 힘들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핵심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뭐 저라고 목사라고 예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먼저 가서 주님 앞에 책망 받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낱낱이 검열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그날의 기쁨,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래서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목적 없이 살아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망이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삶에는 그래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은 갑자기 내 삶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뭐 돈이 없다고 막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날이 올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기쁨의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인내와 기대와 기도는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탓하며 미루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거는 무책임한 태도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하면요, 나중에 기도 못 합니다. 나중에는 저절로 되겠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요, 나중엔 더 못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저절로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엔 더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 하게 되는지 아세요? 병상에 누워야지만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병이 생기고 그 정도로 내 몸이, 이제 내 육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것이죠. 그때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예할 땐 예하는 것이고 아니요 할 땐 아니요 하는 것, 우유부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정신적인, 영적인 정신분열에 걸려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마음 나누지 말고 한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라.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계속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서 같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주일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영적인 정신분열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심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다중인격처럼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그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직면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죠.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나누지 않고 일치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험하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살아갈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 죽음만이 답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